자, 우리 4장 7절까지 봤습니다. 이제 4장 8절이에요. 지금 이제 4장 8절부터도 지금 누가 하는 얘기냐 면 계속해서 신랑이 지금 신부를 향해서 어떤 이 사랑 고백 내지는 어떤 자기가 그 신부에게 대한 어떤 사랑의 마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시작이 이렇게 시작하죠. 나의 신부야. 신랑이 하는 얘기예요. 나의 신부야. 너는 지금 나랑 어디서부터 오는 중이죠? 레바논에서부터 지금 오는 중이잖아요. 근데 레바논에서부터 오면서 어디를 거쳐왔냐면 아마나, 스닐, 헤르몬 골짜기를 거쳐서 이렇게 지금 내려오면서 아주 골짜기 같은 사자굴이 있는 곳 같은 거, 표범산 같은 것도 내려다보면서 지금 오고 있었어요. 근데 이 레바논이라고 하는 곳은요, 굉장히 아름다운 곳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킹스 캐년이나 세코야 파크 가보면 백향목 나무 쫙쫙 뻗은 아름드리 나무들 있잖아요. 바로 레바논이 그와 같은 곳이에요. 그런 나무들이 있는 곳에 숲도 울창하고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지금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경치도 아름답지만 지금 이 신랑은 신부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9절에 보면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그 경치도 아름다운데 나는 너를 보고서 내 마음 뿅 갔다 이 얘기예요. 한 번 보고서 그냥 뿅 갔다 이 말이죠. 한 번 탁 보고선 내 마음이 완전히 빼앗겼다. 그리고 한 번 보는 것으로 내 마음이 홀딱 다 뺏겼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신부에게 대해서 사랑에 빠진 거예요. 이걸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 신랑이 눈이 삐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한번 딱 보고서는 마음을 우리한테 홀딱 뺏기셨어. 그리고 그냥 우리가 그냥 좋다는 거야. 그냥 어디냐고 막 찾아 우리를. 그런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죠. 예. 그리고서는 10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 이미 그 아가서 1장 3절에 나왔던 고백 같은 얘기를 지금 누가 하냐 하면은 신랑이 신부에게 하고 있어요. 그죠? 예. 10절서부터 보면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네 사랑이 어찌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에 진하고 기름의 향기 각양 향품보다 승하다. 포도주, 기름, 향품 다 이게 뭐 하는 거라고? 기쁘게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마치 그 신부 너의 사랑이 나를 너무나 기쁘게 해주는구나. 그렇게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조금만 주님을 사랑해도 지금 이 여인이 신랑을 사랑하는 정도는 어느 정도였냐면 당신은 내 거, 나는 당신 거 요말 한 거거든. 사랑 고백을 해봐야. 그렇지만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굉장히 이기적인 사랑이었죠. 자기중심적인 사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 고백을 들은 것 때문에 마음이 뺏겼고 지금 뭐라 그러냐면 그 말이 그냥 신랑의 마음에 그렇게 기쁘게 해서 지금 신랑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사랑이 사랑이라 봐야 이기적인 사랑이었지 뭐. 그렇지만은 자기 사랑한다 그러니까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하고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들이 주님을 향해서 주님은 제 겁니다. 저는 주님 겁니다. 하면 주님은 앞말은 안 듣고 우리의 앞말은 안 듣고 뒷말만 듣고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이러시는 분이라니까. 우리의 조그만 사랑만이라도 표현을 하면 그냥 그거에 뿅 가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야 해요. 얼마나 어쩔 줄 몰라 했으면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 입술에는 뭐가 떨어져? 무슨 꿀방울이 떨어져. 근데 꿀방울이 떨어진대.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대. 너무 그냥 닭살 돋게 빈말인 것 같은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이뻐해 주시는 거야. 그리고 또 12절에 보면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뭐다? 잠근 동산이요 덮은 웅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라고 얘기를 했어요. 동산 왜 잠가요? 손 타지 말라고, 서리에 가지 말라고 잠궈.
누가 그렇게 때 안 열어놓으면 이놈 저놈 와서 포도 따가고 못 따가고 그러잖아. 잠궈. 그 다음에 우물 왜 덮어요? 먼지 들어갈까봐. 지금 이렇게 불났을 때 잿물 되잖아. 덮어놔야지. 그 다음에 봉안샘 역시 어떤 청결을 위해서 하겠죠. 그것처럼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는 자기를 잘 보존해야 돼. 청결하게, 깨끗하게. 그러면 그걸 보시고 주님은 우리 보고 너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안샘이로구나. 잠근 동산, 덮은 샘, 잠근 동산, 덮은 우물, 봉안샘 다 누구를 위해서 한 겁니까 이게? 신랑을 위해서. 다른 사람 아니고. 바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잘 자기를 정결하게 보존하면 주님은 그걸 그렇게 기뻐하신다니까. 예. 그리고서는 또 뭐라 그렇게 얘기하냐면 13절에 보면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구베라와 나도초와 나도와 뭐 향품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맺어야 될 열매, 주님 앞에 해드릴 수 있는 주님이 기뻐할 만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런 열매들을 줄줄이 맺으면 이런 열매들을 맺은 걸 보고 주님이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얘기를 할 거예요. 참 너에게 나도 향이 나고 번홍아의 창품은 또 말하기도 힘드네. 아무튼 이러고서는 칭찬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너의 동산은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이렇게 동산의 샘, 생수의 우물들이 잘 간직되면, 물론 주인을 위해서도 좋지만 이게 잘 간직이 되면 동산에 있는 각종 동물들이나 또 식물들이나 그런 것들을 위해서도 유용하게 사용되는 거 있죠. 그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잘 준비되어지면 우리로 인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자연 만물이라든지 이웃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기쁨과 복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칭찬을 들으니까 이 여인이 황송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으쓱하기도 해서 이제 자기가 또 한마디 하는 거야. 그게 16절이에요. 16절은 신부의 말입니다. 이런 신랑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이제 황홀한 거야.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그러면서 뭔가 북풍이 불어도 좋다, 남풍이 불어도 좋다, 그리고 나에게서 향기가 날려라. 그리고서는 나의 사랑하는 자와 함께 동산에 들어가서 아름다운 실과를 먹었으면 좋겠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막 이렇게 향기를 날리면서. 그런데 이 북풍과 남풍, 보통 북풍은 찬바람이고 남풍은 온화한 바람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찬바람도 쐴 수 있지만 온화한 바람도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향기라면 찬바람에도 향기는 날리는 거고 온화한 바람에도 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려운 일을 만나도 향기는 날리게 돼 있고, 그리고 온화한 따뜻한 좋은 일이 있어도 향기는 날리게 돼 있어. 그러는 과정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들을 날리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면서 사는 거죠. 바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21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잖아.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그래서 함께 있기를 주님이 원하셔요. 바로 그런 모습 위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서는 또 이렇게 신부가 얘기하니까 또 5장 1절에서는 또 신랑이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지금 16절에서는 어떻게 보면 신부가 신랑을 초청한 것 같잖아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아름다운 실과를 먹기 원하노라 하고서 신부의 바램, 신부의 소망을 얘기를 했더니 5장 1절에 보면 신랑의 소망을 얘기합니다.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젖을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마시고 많이 마시라 하면서 일종의 천국 잔치와 비슷하게 같이 이렇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자는 것이죠. 바로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은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문 두드리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그리고 주변에 다른 믿음의 성도들이 있으면 함께 먹고 함께 즐거워하고 그게 뭡니까? 천국이지 뭐. 그런 어떤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자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마음에서 끝나서는 안 돼. 마음만으로. 근데 지금 이렇게 이제 사랑 초청을 받았는데 근데 이제 5장 2절서부터는 약간 장면이 좀 바뀌어지는 것 같아요. 5장 2절서부터. 근데 이렇게 서로 이렇게 사랑을 했는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은 뭔가 이제 여인은 잠이 들었고, 그리고 신랑과는 지금 헤어져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여인이 지금 침대에서 자는데 문소리가 쿵쿵쿵쿵 들리는 거야. 아까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 그랬잖아요. 문소리가 쿵쿵쿵쿵 들려. 그러면서 바깥에서 신랑의 음성이 들립니다.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참 많기도 많다. 나의 완전한 자, 문 열어달라고 각종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인다. 그래서 다 갖다 붙이고서는 끝에는 결론이 뭐냐? 문 좀 열어다고. 문 좀 열어다고. 마치 뭐냐? 우리가 주님과 사랑해야 된다는 건 알면서도 어떨 때는 내 문을 탁 굳게 닫아놓고 이 문 안에서 주인 노릇은 누구만 하고 있냐면 내가 주인 노릇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주님은 와서 문을 쿵쿵쿵 계속 두들겨. 야, 누구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완전한 자. 이러고서는 막 각종 좋은 얘기를 하면서 문 좀 열어다고 이러고 얘기를 해. 우리 주님이.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니까. 근데 이렇게 문을 열어달라고 했는데 이걸 듣자마자 그냥 쏜살같이 튀어나가서 문 열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뭐라고 돼 있습니까? 문을 안 열어준 것 같아. 그랬더니 지금 이 신랑의 머리 위에 뭐가 있다? 이슬이. 머리털에는 뭐가 가득해? 밤이슬이. 그러니까 이건 뭔 얘기입니까? 이슬이 보통 언제 내립니까? 새벽에. 그럼 밤에서부터 새벽까지 그냥 꼭 막 문 열어달라고 두들기고 그냥 막 부르고 지금 그랬다는 거예요. 짤막한 절이지만 시간이 굉장히 경과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오랜 시간 동안 문 두들기는 소리를 비몽사몽간에 이 여인은 계속 듣고 있었어. 근데 왜 안 일어났냐? 3절 이유. 안 일어난 이유. 아이고 내가 옷 벗었는데 아이고 일어나려면 옷 입어야 되는데 귀찮아. 그리고 내가 발 씻었는데 발 씻고 자는데 지금 또 일어나면 또 이렇게 나가다 보면 먼지 묻을 텐데 어떻게 또 더럽히냐. 그럼 또 씻어야 되는데 에이 귀찮아. 좀 두들기다 갈래나. 이러고서는 계속 그냥 이러고 민기적거리고 있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딱 오늘날의 그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교제하고 함께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는데 아이고 신앙생활 좀 제대로 하려면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귀찮은 게 너무 많고 번거롭고 뭐 화요일날 저녁에 바빠 죽겠는데 성경 공부 가야 되고 아이 귀찮아. 그걸 내가 뭐 또 갔다 와서 또 씻어야 되고 또 뭐 해야 되고 간식 준비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 뭐 많잖아요. 사실 제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려면 부지런해야 돼요. 사실은 굉장히 부지런해야 되는데 사실 이거 쉬운 일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뭐 저희 김 목사님이 이거 뭐 끝나면 뭐 창세기서부터 다시 하면 되는데 그때 하지 뭐. 뭐 이런 식으로 나중에 이러다 보면 뭐 김 목사가 영원히 살아있답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버스 떠나는 때가 있다니까. 하고 싶어도 안 될 때가 있다니까. 지금 딱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가만 보니까 막 이렇게 민기적거리는데 가만 보니까 이제는 문틈에 왼손이 들어와서 막 더듬더듬거려. 치안인가 싶어서 봤더니 그건 아닌 것 같고 막 문 열라고 애를 쓴단 말이죠. 4절.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어서 막 비벼대는 걸 보니까 이것도 근데 보자마자 문 열은 거 아닌 것 같아. 계속 비벼대니까 그러다가 손이 쑥 없어졌어. 아이 이제 좀 열어야지 하고서는 일어나서 나간 겁니다. 문 열러.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일어나서 나의 사랑하는 자 위하여 문을 열 때. 그러니까 이 여인이 문을 안 연다고 해서 안 사랑한 건 아니야. 사랑은 해. 예수님과 교제하는 게 좋은 줄 알아.
신랑과 사랑을 나누는 거 좋은지는 아는데 귀찮아서 안 한 거예요. 근데 지금 딱 문을 열었는데 문에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 이 신랑이 너무 비벼대가지고, 근데 이 신랑은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각종 향수를 많이 손에 많이 바르는 분인가 봐. 솔로몬이니까. 근데 이 향수를 너무 많이 바른 상태에서 문을 비벼대면 문틈에 향수 냄새가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얘기예요. 문을 열라고 딱 보니까 얼마나 이렇게 문질러 댔으면 문 열라고 간절하게 지금 문 열기를 원했던 거죠. 그러니까 문에 보니까는 몰약이 내 손에 묻어날 정도로, 몰약즙이 내 손가락에 문빗장에 들을 정도로 그렇게 비벼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비벼대는데도 불구하고 문을 안 열었어. 그런데 이게 늦게나마 문을 열었더니 6절 문 열었더니 그가 벌써는 무슨 벌써 밤새도록 있었는데, 그렇잖아요. 자기 딴에 벌써지. 밤새도록 그거 한 건데 벌써 물러갔네. 그러고서는 이 여인이 지금 이제 얘기한 거지. 내가 돌았어. 내가 미쳤지. 내가 돈 여자야 이게. 이러고서는 내가 정신이 나갔어. 왜 불렀는데 왜 대답을 안 했을까? 이러고서는 이 바보 하고 머리치고선 지금 후회를 하는 거예요. 찾아도 못 만나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구나. 내가 정신 나갔어. 이러고서는 자책하는 거죠. 6절.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찾아야지 이제. 신랑 찾으러 나가야지. 아마 나간 것 같아요. 나가서 막 헤매다 보니까 7절에 누굴 만났냐면 이번에는 행순하는 자들을 만났어. 행순하는 자들이 아까 누구라고요? 파수하는 자들. 다시 말하면 진리의 파수꾼, 말씀의 파수꾼, 어떤 목회자들, 진리를 지키는 자로 비유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런 자들을 만났어. 그런데 이번에는 이런 자들이 자상하게 네 신랑 어디 있다 이러고선 가르쳐주면 참 좋은데 그게 아니라 쳐서 뭐하게 해? 상하게 해. 다시 말하면 나를 막 책망한단 말이죠. 야, 지난번에 가르쳐줬을 때 계속 붙들고 놓지 말고 잘 지내야지. 왜 지금 잃어버리고 또 잃어버렸어 이러고서는 바보같이 이러고서는 막 야단치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과의 교제를 그렇게 너는 소홀하게 취급하냐? 주님이 그렇게 문 열어달라 그러는데 너는 어떻게 멍청하게 그러냐? 네가 정신 나갔네, 정신 나갔어. 이러고서는 야단 맞는 거예요. 그리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웃옷을 벗겨 취하였구나. 뭐 이걸 레이프 당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수치를 당하는 거죠. 신랑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돼도 싸다 싸. 거기 옆에다가 써놔. 싸다. 그러니까 이제 8절에 뭐라 그러냐면 이제 행순하는 자들한테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야단만 맞고 이러다가 이제 예루살렘 여자들을 만났네. 주변에 있는 어떤 다른 예루살렘의 여자들. 그래서 그 여자들한테 부탁을 합니다. 너희들 내 사랑하는 자 만나면은 나 병났다고 좀 전해줘. 하고서는 지금 부탁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예루살렘 여인들이 그 얘기 딱 듣고서는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야, 네 사랑하는 자가 뭐 얼마나 잘났길래 우리가 그 사람한테 가서 그래야 되냐? 얼마나 잘났어? 얘기 좀 해봐.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바로 9절의 말씀입니다. 여자 중 극히 어여쁜 자야. 누구? 술람미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너 이렇게 열심히 찾아다니냐? 그리고 왜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부탁하냐? 도대체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뭐가 있냐? 왜 그래서 이렇게 부탁하냐? 하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예루살렘의 여인들은 누구에 비유할 수 있냐면 예수님은 나 하나만의 신랑이 아니잖아. 모든 여인의 신랑이지.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의 여인들은 누구를 비유할 수 있냐면 나 말고 다른 성도.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을 잊어버렸어. 말씀 증거하는 목사님들한테 찐빵 맞고 돌아가다가 이제 성도들, 자기 그 구역 식구, 순모임 식구들한테 만나서 나 예수님 잃어버렸어. 나 병났어. 나 좀 위해서 기도 좀 해줘. 그랬더니 옆에 있던 순원들이, 구역원들이 이렇게 보고선 진짜 이 여자가 예수님 사랑하는 거야, 안 사랑하는 거야, 좀 알고 싶어. 그래서 이 여인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나 안 사랑하나 그 마음을 테스트해보고 싶은 거예요.
너 도대체 네가 사랑하는 사람이 도대체 남보다 뭐가 그렇게 잘났어? 한번 얘기해봐. 하고서는 지금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이 여인이 대답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신부의 고백이지, 신부가 신랑을 향한 신랑을 향한 자기의 생각을 얘기하는 거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사랑하는 솔로몬 왕은 희고도 붉고 만 사람에게 뛰어나고, 머리는 정금 같고 머리털은 꼬불꼬불하고 곱슬이었던 것 같네요. 까마귀 같고 검고, 역시 검네 이분도. 아무튼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아무튼 다 좋다는 얘기죠. 뺨도 그렇고 손도 그렇고 다리도 그렇고. 우리가 그렇잖아. 우리 애들 보고 머리도 이쁘고 눈도 이쁘고 코도 이쁘고 팔도 이쁘고, 애들 보고서는 애새끼 보고서 이쁠 때 그러잖아. 바로 그것처럼 내 신랑은 모든 게 다 이쁘고 좋다 이러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가만 듣고 보니까 이 여자가 그 신랑을 사랑하긴 하는 것 같다. 고백하는 거 보니까는 가짜는 아닌 것 같다, 사랑이. 뭔가 좀 찾아줘야 될 것 같다. 라는 이런 동정심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16절까지가 이게 신부의 고백인데, 6장 1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게 예루살렘 여인들이 하는 말이에요. 여자 중에 극히 어여쁜 자야, 다시 말하면 술람미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이켰는가? 어쩌자고? 우리 함께 찾아보자. 너가 가만 보니까 신랑을 무지 사랑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그 사랑이 가짜가 아닌 것 같은데, 사실 우리도 그리스도의 신부거들랑 지금 우리도 그리스도를 찾는 중이었거든. 그러니까 우리 함께 찾아볼까? 하고서는 같이 찾자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함께 같이 찾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는 성경 히브리서 10장 25절 한번 봅시다. 거기에 보면은 성도들이 어찌 살아야 되는가? 성도는요, 히브리서 10장 자, 23절부터 봅시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약속하신 이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님이겠죠?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막 민기적거리지 말고, 게으름도 품지 말고,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한번 붙들었으면 놓치지 말고 굳게 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서로 돌아보아 서로 선행을 격려하며, 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뭐하여? 서로 권면하면서 그날이 가까이 오물 볼수록 더욱더 그리하자. 이게 뭡니까?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를 찾아보자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놓치지 말고 하자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어떤 신앙에 문제가 생기면 어찌해야 되냐면 소문을 내야 돼. 내 지금 신앙에 문제가 생겼으면 목사님에게 가서 나 이런데요. 야단 맞더라도 가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문제가 있으면 구약 식구들한테도 나 지금 형편이 이런데 하고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목사님이나 같은 믿음의 식구들이 지금 믿음이 흔들흔들거리는데 너 혼자서 해결해. 이럴 사람이 어디 있어. 우리 함께 기도하자. 함께 하자. 이러는 거죠. 함께 찾아보자 해결책을.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지금 함께 해결책을 찾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함께 해결책을 모색을 하다 보니까 이 여자 머릿속에 뭐 아무튼 주거니 받거니 뭔지 이런 얘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갑자기 머릿속에 팍 깨달음이 오는 거야. 이렇게 함께 고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떨 때 깨달음을 줘. 그 깨달음이 뭐냐면 6장 2절의 말씀입니다. 아, 맞다. 함께 이렇게 고민을 하다 보니까 어떤 깨달음이 왔냐면, 아, 내 사랑하는 자는 자기 동산에서 아마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거기에서 무슨 뭐 꽃을 가꾸고 이러고 있을 거야. 그러니 내가 엉뚱한 데서 찾지 말고 글로 가면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딱 들어. 그러고 난 다음에 깨달은 거야. 그러면서 이런 어떤 믿음의 깨달음이 생기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더 깊어졌어요. 그러면서 이 신랑에 대한 사랑이 더 깊어져서 신랑에 대한 사랑 고백을 3절에 하게 됩니다. 3절에 나오는 그 고백이 6장 3절에 나오는 고백이 뭡니까? 나는 솔로몬에게
속하였고, 그러니까 나는 누구에게 속하였고? 예수님에게 속하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내게 속하였다. 누가 먼저입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나는이 먼저 나오니까 내가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속한 거냐고요. 속한 게 나는 예수님 거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 거다. 그러니까 아까랑 순서가 바뀌었죠. 아까는 예수님은 내 거다. 나는 예수님 거다였는데 지금은 나는 예수님 거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내 거다. 순서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의 어떤 신앙은 자기 이기주의이고 자기중심적인 신앙이었는데 이렇게 믿음의 굴곡,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련을 겪으면서 이제 깨닫기 시작한 거야. 아, 예수님이 내게 아니라 내가 주님 거로구나. 내가 주님 거로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내게 속한 거로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신앙이 한 계단, 다시 한번 이렇게 탁, 한 계단 올라선 거지. 자, 이렇게 깨달음도 생기고 사랑도 더 깊어지니까 당연히 이제 누가 나타나겠습니까? 신랑이 짠짠하고 나타나가지고 4절에 보니까 어디서 갑자기 막 이렇게 헤매고 있는데, 아, 맞다. 예수님이 그러지. 이러고서는 막 이제 깨달아가지고 이제 있는데 누가 와서 뒤에서 탕 치는 거지. 탕 치면서 내 사랑아 하고 치는 거야. 그래서 뒤를 탁 돌아가보니까 너의 어여쁨이 디르사 같고, 이 디르사라는 지역은 감람나무가 아주 무성한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곳이라고 합니다. 디르사 같고, 너의 고음이 예루살렘 같고, 어미함이 기치를 버린 군대 같다. 좋다는 얘기죠. 거기에다가 5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눈이, 여태까지는 그 신부의 눈을 보면서 비둘기 같다 그랬어요. 눈이. 근데 지금 이 눈을 보고 나냐면, 눈을 딱 보더니, 아, 눈부셔. 나 보지 마라. 네 눈을 보니까 내가 너무 눈부셔서 내가 몰래 가봐야겠다. 그래서 지금 이해한 거야. 이 나를 보지 말라. 또 뭐가 생각할 때 같고, 또 다시 입을 떴고, 머리 있는 뼈 떴고, 거기다 이제 더 붙여서 말이 아무가 육신이여 신여가 무수하되 진짜 완전한 자는 너 하나뿐이로구나. 훨씬 더 사랑의 강도가 깊어져 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서는 이 신부의 어떤 형편에 대해서도 잘 알아. 네 어미의 외딸이다. 그리고 신데렐라는 얘기했죠. 외딸이라서 형제들한테 맨날 얻어맞고 꿀밥 맞고 자기 포도원은 못 지키고 남의 포도원만 지켰다는 얘기 했죠. 그런 형편까지도 다 아는 것 같아요. 그 낳은 자 중에 귀중히 여기는 자인데 계모 들어와서 혼났잖아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너는 아름다운 존재다라고 지금 칭찬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너처럼 이렇게 빛나는 존재가 어디 있겠냐.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같이 버린 군대같이 어미한 여자가 누구인가. 혹시 여러분들의 남편이 혹은 여러분들의 신랑이, 여러분들의 남편이, 여러분들의 아내가 혹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을 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뭐 당신은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왜 이래? 뭐 잘못 먹었어? 이럴 거 아니야? 뭐 부탁할 거 있으면 똑 해놓고 얘기해. 앞에 서술 길게 얘기하지 말고. 뭐 우리 이렇게 나가잖아 보통. 근데 진짜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보셔요. 여러분들 그 성경 잠언서 한번 봅시다. 잠언서 4장 18절이요. (4장 18절) 자,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라고 되어 있어요. 의인의 길은 뭐 같다 그랬냐면 돋는 햇볕 같대요. 여러분들 혹시 한국에서 동해에 가가지고 해 뜨는
일출 광경을 본 적 있나요? 그러면 처음에 그 일출 보겠다고 해 뜨기 시작할 때 가면 안 되지. 깜깜할 때 가야지. 깜깜했을 때 갈 땐 도대체 해가 뜰래나 이렇게 깜깜한데 좀 이러잖아요. 그래서 너무 일찍 나온 거 아닌가 막 시계도 보고 그러잖아. 근데 얼마 있다가 보면 뭔가 빨간 빛이 딱 비치기 시작하면서 뭔가 하늘이 붉어지고 이러더니 시간이 쭉쭉쭉 지나더니 언제 그랬던가 싶을 정도로 어둠이 물러가고 환하게 돼버리잖아요. 그것처럼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절대 우리 스스로는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뭘로써 의에 이르냐면 믿음으로써 의에 이르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데 우리 속의 생각은 그래. 내가 믿기만 했는데 내가 잘한 일은 없는데 이거 가지고 어떻게 내가 광명한 해가 될 수 있어? 좀 이런 불안함이 생길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의인의 믿음은 처음에는 해가 처음에 떠오를 때 그냥 조금만 빨간 것처럼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시간이 지나면은 갑자기 이게 떠오르면서 환해진다니까. 마치 우리가 그렇게 될 거예요. 우리 지금 이 사는 인생이 우리가 6년 되는데 이 기간은 영원이라는 시간에 비하면 정말 짤막한 순간이에요. 해 뜨는 순간과 똑같아요. 지금 우리의 순간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주님이 재림하시고 내가 신부로 불림받으면서 하늘에 올라가는 순간에는 해가 중천에 확 뜬 것처럼 주님도 빛나고 나도 빛나고 그냥 빛이 번쩍번쩍 나면서 천사들이 딱 보더니 저것들 땅에 살 때는 나보다 훨씬 못한 존재 같았는데 어떻게 저것들이 저렇게 될 수가 있어. 천사도 흠모할 정도로 우리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네, 그렇게 될 존재예요. 네, 그렇게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은 지금 나의 현재 모습만 보는 게 아니야. 앞으로 나의 될 모습까지 바라보니까 너는 진짜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이뻐 보이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조그만 믿음 하나를 보시고 다 이뻐 보이시는 거야. 그러니 이런 어떤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너무 감격스럽죠. 고맙고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칭찬해 주시니 얼마나 고마워. 그 다음에 마태복음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43절. 이게 뻥이 아니에요. 13장 43절 다 같이 시작.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가 뭐같이 빛나요? 해와 같이. 어디서? 아버지의 나라에서. 우리가 그렇게 될 사람들이라니까. 우리가 지금 나를 보면 전혀 이게 아닐 것 같은데 주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그거를. 너희는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난다. 천사도 그냥 껍벅 죽을 정도로 그냥 빛이 번쩍번쩍하게 난다 이 말이죠. 뭐 때문에?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됐더니 그렇게 된대요. 와. 그러니까 이 의인의 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돼서 그 의인이 가는 길이라는 게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신랑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11절에 보면 뭔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어. 이제 그 다음서부터는 사랑을 느꼈으니까 사랑에 보답하고 싶죠. 그래서 그 신랑의 동산에 가서 뭔가를 하고 싶어. 그래서 동산에 가서 가드닝도 좀 하고 잡초도 제거하고 뭐 이렇게 제대로 식물들이 자라고 있는지 좀 내가 가서 살펴야 돼. 이제 신랑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돼. 그게 11절이에요. 11절에 보면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에 순이 났는가 송류나무에 꽃이 피었는가 하려고 내가 호도동산에 내려갔어. 새벽부터 그냥. 막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그 솔로몬의 부하들이 있는 이 백성들이 있고 수레들이 있는데 이렇게 이르게 되었어요. 근데 거기에 어떤 여인들이 거기서 하는 말이 돌아오고 돌아와라 술람이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와라 우리로 너를 보게 하라 뭐 이러고서는 막 자기를 한번 보여달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그 보여달라는 게 아마 춤추는 것을 보여달라 그런 것 같아요. 14절에 보면 그랬더니 14절에 신랑이 어디서 나타났는지 턱타 나타나더니 너희들이 어찌하여
마하나임에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인을 보려느냐. 원래 이 마하나임이라는 거는 이중으로 된 어떤 군대 있잖아요. 군인이 이렇게 진을 치게 되면 이중으로 치는 거를 마하나임이라 그럽니다. 이중으로 진을 친. 근데 어떤 춤추는 그런 데서 춤추는 여인처럼 술람미 여인의 춤추는 것을 보려느냐 하면서 흐뭇한 마음 반, 뿌듯한 마음 반, 뭐 이런 마음으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이렇게 아침부터 나와서 신랑의 포도원을 가꾸려고 하는 여인에 대해서 사랑 고백을 또 7장 1절서부터 또 합니다.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자, 이제 발에서부터 위로 쭉 올라갑니다.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 다음에 또 뭐? 넓적다리. 넓적다리는 여기 지금 우리가 말이 넓적다리지만은 어디냐 하면 히프와 허리 사이. 그 여자들 하는 가운데 이렇게 쏙 들어간 이렇게 요 라인. 그러니까 그 벨리 댄스 같은 거 있잖아요. 할 때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가는 그 축, 그 부분을 얘기한대요. 여기 이 넓적다리가 다리가 아니라 좀 힙이 있는 자리인데 거기가 둥글잖아. 근데 공교한 장색의 구슬꿰미. 구슬꿰미가 이렇게 둥그렇게 돼 있는데 여기 여자들 무슨 치마 입으면 벨리 댄스 할 때 보면 찰락찰락거리는 거 있잖아. 구슬이 자랑자랑 달려 있는 거를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으니까 이게 구슬꿰미 이렇게 동그란 것 같다 이 말이죠. 근데 이게 춤을 추면은 어떻게 합니까? 막 뱅글뱅글 돌아가잖아요. 바로 그런 모양 같다 이 말이죠. 그리고 배꼽은 뭐 같다? 포도주를 가득 부은 둥근 잔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밀단 같고, 유방은 같고, 뭐 같고, 4절에 보면 목은 상아 막대 같고, 이게 다리에서부터 머리끝까지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신부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여태까지 신부의 아름다운 모습을 얘기해도 이렇게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를 다 얘기한 적은 없어요. 이게 지금 제일 마지막에 총정리해서 나오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총정리해서 나오는 장면인데 왜냐 이제 이 여인의 사랑도 성숙했잖아. 근데 이제 이거를 뭘 어떻게 상징한다고 얘기하냐면 이 넓적다리 허리 이렇게 좀 둥그런 거는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는 주석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 어떤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연합해서 서로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는 모습을 상징한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벨리 댄스 할 때 보면 여기에 열심히 돌아가잖아. 뭐 그러고 그 다음에 또 배꼽 이거를 시편 23편 5절에 보면 내 잔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무 풍성히 받아가지고 그런 모습, 풍요한 모습, 우유는 암사슴의 상태 새끼 같고 이거는 뭐냐면 교회 안에는 나도 있지만 너도 있잖아. 이게 서로 차별이 있는 게 아니라 서로 똑같이 함께 자라가야지. 바로 그런 모습.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가 함께 자라가는 모습. 목은 상아 막대 같다. 이건 뭐냐면 목, 상아, 망대, 또 문, 다 뭡니까? 파수하는 사명이 있는 곳 아니에요? 교회가 파수하는 사명을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교회가 잘 파수하는 사명. 그 다음에 머리는 갈매, 머리털은 자줏빛. 이거는 뭐냐? 이 갈매산은 굉장히 높은 산입니다. 물론 에베레스트나 세계의 높은 산하고 비교했을 땐 비교도 안 되지만, 아무튼 이스라엘에서는 굉장히 제일 높은 산이야, 갈매산. 그러니까 아주 위험하고 웅장한 산이에요. 마치 교회가 발전해가지고 위험있고 웅장한 모습을 상징하는 것 아니겠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자,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이런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신랑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었냐면 머리카락에 매이었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의 줄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했잖아요. 그것처럼 그리스도와 내가 사랑의 줄로 머리털로 꽉 동여맨 어떤 연합된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나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렇게 교회가 이렇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겠습니까? 서로 연합해서 왕성하게 일하고 은혜가 풍성하고 그다음에 서로 같이 평등하게 잘 살아가고 그다음에 진리를 다 파주고 남대로 갖고 그다음에 영광스럽고 존귀하고 5절 갈멜산 이러면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리고 주님과 사랑의 줄로 단단하게 엮여 있다면 그 얼마나 아름답겠어. 그런 교회의 모습 혹은 신부의 모습을 본 신랑은 6절에 뭐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냐 하면 사랑아, 내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나를 쾌락하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건강하게 아름답게 잘 성장하는 걸 보면 예수님은 좋아주고 우리 신랑 되신 분은 너무 좋아주고 스바냐서 우리 지난번에 봤던 성경인데 스바냐서 3장 17절 왜들 안 찾으실까? 스바냐서 3장 17절 잘 아는 구절이에요. 우리 가스펠송에도 나온 거. 스바냐서 3장 17절 3장 17절 다 같이요.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를 보시고 그냥 기쁨을 이기지는 못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믿음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가고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풍성하게 자라가는 모습을 보면 그냥 하나님이 입을 딱 벌리시고 그냥 좋아 죽으시는 거예요.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6절.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열매송이 같고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더니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코김은 사과 냄새 같고 다 좋다는 얘기죠.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라 이렇게 칭송을 해줘요.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이런 칭송을 받다 보니까 이 술람미 여인은 뭐라고 고백하냐? 9절에 보면 내가 받은 이런 포도주 이 좋은 것들은 다 누구를 위하여?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으로 움직이게 하느니라 하면서 자기의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주님을 위해서 바쳐서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세요. 뭐라고 돼 있냐. 이제 여인의 사랑이 더 한층 깊어졌어. 어떻게?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지금 여기에 보면은 나는 당신 거. 그게 다야. 당신은 내 거라는 말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는 뭐만 남은 거냐면 처음에는 당신은 내 거, 나는 당신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나는 당신 거, 당신은 내 거. 이렇게 바뀌었다가 지금은 뭐가 돼버렸냐면 나는 당신 거. 끝. 더 이상 이제 말이 없어. 그러니까 굉장히 이기적인 사랑이었다가 상대방 중심의 사랑으로 바뀌어졌다가 이제는 나는 전혀 없고 상대방만 있는 사랑으로 사랑이 발전되게 된 거예요. 이렇게 생명을 얻은 신앙인은 그 믿음이 자라게 돼요. 어린 시절의 신앙은 나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신앙일지 모르지만 신앙이 성숙해 가다 보면 나 중심에서 주님 중심으로 바뀌게 되고 그 다음서부터는 거기서 더 발전하게 되면 온전히 나는 주의 것이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자, 로마서 우리 14장 한번 봅시다. 로마서 14장.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 이렇게 돼야 돼. 로마서 14장 7절. 14장 7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의 것 주의 것 내 것 없어 이제. 이게 진짜 믿음의 경지에 올라선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나는 누구고 주의 것 주님 내 것 이런 얘기가 안 나와 이제. 그러니까 이 경지에 올라서면 뭐가 될 수 있냐면 순교가 가능해져요. 이렇게 되다 보면. 자, 이렇게 세상이 발전이 됐습니다. 또 발전된 모습을 또 볼 수 있어. 11절서부터. 이제 이 11절서부터 나오는 말은 누구의 말이냐 하면은 신부의 말입니다. 신부가 뭐라고 얘기하냐. 나의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가서 동행하자. 자, 이 얘기가 아까는 누구에 의해서 되어졌냐 하면은 우리가 2장 10절에 보면 2장 10절에서는 누가 한 말입니까? 10절 이하는 신랑이 데이트하자고 초청한 거였죠? 근데 지금 8장에서는 8장 10절에서는 8장 11절에서는 누가 초청하는 거죠? 신부가 신랑을 데이트하자고 초청하는 거예요. 앞에서는 신랑이 초청했을 때 이 신부가 튕기느라고 막 숨고 도망가고 막 이랬어요. 바이팀에 있을 때 얼굴 좀 보게 하라 그래서 흥 하고 숨고 그랬죠. 그랬는데 지금은 뭐 하냐면 신부가 오히려 몸이 훌끈 달아가지고 신랑을 향해서 초청을 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이제 먼저 막 그냥 나서기 시작해. 막 먼저 나서서 함께 우리 교제합시다. 데이트합시다. 우리가 함께 들로 가자고요. 동네에 가자고요. 그리고 또 뭐 또 하냐 하면 12절에 보면 언제 일어나서 일찍부터 일어나서 포도원에 가서 우미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함께 주님과 일하고 싶어요. 일도 같이 하고.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 포도나무 가지들이 쫙 있는 그런 교회에 가서 그것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교회의 일들이 제대로 돼가는지 그걸 하자 이거죠. 그래서 12절 하반절에 보면 어디서 거기서 내가 나의 사랑을 내게 주리라. 뭡니까? 뭐 포도 돌보고 석류나무 돌보고 이런 어떤 헌신적인 일로 봉사하겠다는 얘기 아니야. 이제 사랑을 깨달았으니까. 그 다음에 13절에는 또 뭐해요? 합환채가 향기를 토하고 문 앞에 각양 귀한 실과가 새것 묵은 것이 아주 골고루 다 있는데, 근데 이게 다 누구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거예요? 신랑 당신을 위해서 쌓아놨어요. 이제는 뭔가 신랑을 위해서 뭘 막 주고 싶어 안달이 났어. 아까 이기적인 사랑일 때는 받기만 했는데 이제는 막 뭔가 드리고 싶은 거야. 완전히 달라졌죠. 그 다음에 8장에 보게 되면 이제 여기서는 어떤 말이 나오냐면 내가 내 어미의 젖을 먹는 오라비 같았다면, 다시 말하면 신랑이 내 오빠들 같았다면, 내 어미의 젖을 먹는, 그러니까 만일에 동복 오빠가 있다면 동복 오빠처럼 이렇게 그렇다면 내가 너를 막 바깥에서 입 맞추었을 것이다. 그러면 없이 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 사실 이 중동 지역이 여자들이 얼마나 폐쇄적입니까? 얼굴도 안 보이게 이렇게 가리고 다니고 뭐 칭칭 감고 다니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바깥에서 애정 표현 같은 걸 전혀 할 수가 없어. 그러나 단 예외가 있어. 브라더 시스터인 경우에는 포옹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마도 이 여인은 이제는 뭐 바깥이고 아니고 간에 남들이 욕을 하던 말던 신랑 보면 막 껴안고 이랬던 것 같아. 오빠처럼. 그래서 아마 업수임도 여겼을 것 같아. 그러나 이제 자기는 그거 문제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남들이 뭐라 하던 난 당신을 안아야 되겠고 당신을 사랑해야 되겠고, 지금 막 그냥 노골적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신랑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미 집에 들이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내게 마시었겠고 너는 왼손으로 내 머리에 베게 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았었으리라. 딱 마치 했었으리라 했으니까 안 한 것 같잖아. 강렬한 소망을 담은 얘기예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다. 난 당신한테 교훈만 받고 싶고, 그리고 당신한테 마시우고 싶고,
그리고 당신 왼손으로 머리를 베게 하고 당신이 오른손으로 나를 안아주고 그냥 이런 상태로만 살았으면 좋겠다. 그냥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렇게 고백을 하니까 이 일이 이루어졌겠습니까? 안 이루어졌겠습니까? 이루어지지. 이루어졌으니까 4절 얘기가 또 나오지. 예, 이루어졌어. 그래서 이제 또 어쨌든 같이 침실에만 들어가면 막이 탁 내려간다 그랬죠? 예, 4절. 그래서 또 막이 탁 내려가는 거야.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하면서 또 한 막이 끝나요.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으로 일어서는데 요 얘기 조금 시간이 걸려도 요 얘기 하고 끝냅시다. 자, 7분 지났어요, 지금. 예. 근데 요 얘기 마저 하고 금방 끝낼게요. 자, 지금 어떻게 됐냐? 다시금 이제 뭔가 신랑의 말이 나옵니다. 그 사랑을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온 여자가 누구인고? 마치 솔로몬을 의지하고 이렇게 시집 온 여자가 누구냐 이거죠. 술람미 여인이고. 그 다음에 너를 인하여 네오미가 신고한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 사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깨웠노라. 아마 신랑이 사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그 눈에서 막 쉬고 있는 술람미 여인을 보고 딱 점 찍고 저건 내 거 하고 찍었나 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그러고서는 이제 뭔가 이 사랑에 꽃이 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고백을 탁 듣고 나니까 술람미 여인은 뭐라 그러냐면 그때 날 찍었어요? 날 사랑했어요? 그러면요 이제부터는 당신은 나를 뭐처럼 여기냐? 도장처럼 여겨주세요. 도장 함부로 굴리는 사람 있습니까? 특히 인감도장.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그리고 나를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사랑은, 지금 이제 신부의 사랑은, 내 사랑은 이제 죽음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강력한 사랑이에요. 난 죽어도 당신을 사랑해요. 이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 툭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은 열정이라는 말입니다. 당신을 향한 열정은 어느 정도로 잔인하냐 하면, 대단하냐 하면, 음부보다도 더, 음부에서 나오는 뜨거운 불 있잖아요. 그거보다도 더 뜨겁다 이거지. 그러니까 난 당신을 향한 사랑과 열정은 죽음도 못 막고 음부도 못 막는다는 얘기예요. 못 말리는 사랑. 그리고 그 기세가 어느 정도 뜨겁냐 하면 여호와의 불과 같아. 대단한 거죠. 이렇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 사랑은 어떻다? 많은 물이 꺼치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몰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그러니까 뭘로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사랑이 돼. 이 정도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 바친다니까. 왜냐? 죽음보다 강하니까. 음부보다 강하니까. 그렇게 돼요. 예. 자, 이 정도의 사랑으로 신부의 사랑이 발전된 겁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의 사랑은 이 정도는 되는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죽음도 주님을 향한 내 사랑은 어떻게 못한다. 이 세상에 어떤 걸 다 갖다 줘도 주님을 향한 내 사랑은 변함이 없다. 이 정도로 됐는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 정도 되니까는 이제 그 8절서부터는 아마 지난 날을 회상하는 것 같아요. 지난 날에 회상을 해보니까 신부 술람미 여인에게 있었던 그 오빠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놀리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오빠들이 동복 오빠가 아닌 것 같다 그랬잖아요. 내 누이 동생은 가슴이 절벽이로구나. 거기 9절에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가 성벽일진데, 그리고 그가 문이 어떻습니까? 문도 평평하잖아. 그러면서 마치 그 여자 애를 보고서는 찌찌도 안 나오고, 여자 같지도 않고, 이러고선 흉본 것 같아,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10절에 보면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이제 뭐다? 성벽이다. 나올 거 다 나왔다. 성이 우뚝 솟았잖아요? 성벽이고. 그 다음에 내 유방은 뭐 같다? 많이 나왔다 이거죠? 망대 같다. 그러므로 나는 그의 보기에 그러니까 옛날에는 나 이렇게 별 볼 일 없었는데 내가 이제 이 정도로 되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과 지금의 자기를 옛날에는 참 별 볼 일 없었는데 내가 이렇게 사랑을 받으면서 이렇게 변화되었구나. 라는 것을 회상해 보고 있어요. 그러고서는 이제 11절서부터 12절이 약간 어려운 구절인데
11절에 보면 무슨 얘기냐면 솔로몬은 바알 하몬이 자기 그 별장이라 그랬잖아요. 그 별장에 포도원이 있었어요. 포도원이 있었는데 그 포도원의 일꾼들에게 그 포도원을 맡기고는 매년 1천씩을 받았던 것 같아요. 1천씩을, 돈은 은 1천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렌트비지 1천을 받고, 그리고 그 포도원을 일한 사람에게 또 무슨 대가를 줘야 되잖아. 은 200씩을 주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자, 그런데 12절은 어떻게 된 말이냐면, 사실은 이 12절의 원문 성경에 보면 어떤 말이 먼저 나와야 되냐면,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가 먼저 나와야 돼. 그러니까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이 앞에 있는데, 지금 이게 내게 속한 내 포도원도 아니야. 이 바알하몬에 있는 포도원은 다 누구 거냐 하면 솔로몬 왕 거야. 나머지 사람들은 다 거기서 소작하는 거야. 그러면 이 술람미 여인이 맡은 포도원도 있으면 그 포도원에서 1천은 누구 줘야 돼? 솔로몬 줘야지. 그리고 200은 자기가 수고했으면 자기가 갖는 거지.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은 은 200은 누구한테 주느냐 하면 실과 지키는 사람한테 주는 거야. 자기 건 없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왕에게 돌리고, 왕을 위해서 돌리고, 자기 거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이제 헌신적인 여인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바로 그러면서 13절에 보면 너 동산에 거한 자야,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나로 듣게 하려무라. 그러면서 14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들의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야라. 마치 말하면 이렇게 신랑을 사랑하니까 어서 빨리 오세요, 어서 빨리 오세요, 나를 만나러, 지금 이 얘기예요. 마치 계시록 22장 거기 20절에 보면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것처럼, 바로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여인들이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를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여인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만, 이것을 교회와 그리스도, 또 우리 성도와 주님의 사이로 이렇게 오버랩 시켜가면서 쭉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도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는 해같이 빛날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사는 동안 참 우리가 볼 때도 별볼 일은 없지만 주님이 나를 이렇게 신부로 삼아줬으면 신부다워져야 되는 것 아닌가, 또 그러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것 아닌가. 내가 조금만 애써도 주님은 그냥 껍복 죽으시는데, 바로 우리가 그런 모습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보고 결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참 검고 계달의 가죽의 피부를 가진 저희들을 이렇게 아름답다 하시고, 또 우리를 신부 삼아주시고, 또 우리를 의인으로 삼아주시고, 의인의 길을 가게 하시고, 훗날 우리를 해같이 광명하게 빛나게 해주실 것을 이렇게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찌 우리가 그 사랑에 걸맞는 행동을 하겠습니까, 주여. 그러나 우리가 여러 가지 부족하지만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부족하지만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도록 노력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